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6편 9절로부터 12절까지 끝단락을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19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이 죄인들을 피하는 거가 이제 이 내용이죠. 보면은 앞에서 여기서 우리가도 봤지만 죄인들을 피하는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허망한 사람은 간사한 자, 행악자의 집회,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나.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에 대조시켜 가지고서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이미지가 형성이 돼요. 유유상종이다 이런 말 생각나게 하는 거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결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모이는 경향, 그거 뭐 부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을 피해서 이렇게 사는데 여기에 보면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런 게 하는 게 악한 사람들하고 믿는 자들이 동등한 이런 대접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고 거룩한 거예요. 그 아름답고 거룩함으로 이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악인들과 똑같은 이런 대접으로 나를 다루어 주지 말라, 취급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악인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에 창조주 한 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싫은 거예요. 내 삶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그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겠습니까? 인구가 60억이고 60억이 하나님을 외우면 60억 사람이 60억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참, 그러니 그 속에서 다툼과 갈등과 시기, 질투가 아니라 파멸이죠. 결국 적자생존도 넘어서는 거니까. 그게 악인들의 삶, 하나님에 대한 반역, 자기중심적 삶. 이들은 자기중심적 삶에서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뇌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 뇌물을 취한다는 것은, 뇌물은 약한 자가 받나요? 권력 있는 자, 세상의 지배계층,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거죠. 저자는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여 그들의 생명을 거두실 때에 자기 생명도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악인들을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하셔요.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시든지, 병이든지 사고든지 뭐 파산이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혹시 혹간 이 세상에서 형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적 종말,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들의 생명을 지옥으로 내려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 신분이에요. 그런 능력 있는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께 악인들하고 똑같은 우리가 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되잖아요. 그거는 공평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고 취급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 거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11절로 12절은 이제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 것을 다시 다짐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런 거죠. 원래 이제 구약 성경,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을 우리가 이제 마소라 사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맞소라 사본도 참조하고 그 다음에 70인역이라고 그래갖고 맞소라 사본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 그것도 같이 참조하죠.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게 은혜를 베푸소서보다는 은혜롭게 대하소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급하시는데 나와 관계에서 은혜가 넘치게 그렇게 나와 관계 속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게 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분이구나. 관념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이구나. 실제 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만져지는 물건과 같이 진짜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은혜 속에서 확실하게 체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더 살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자는 이 악인처럼 멸망이고 죽음이에요. 파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는 것.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서의 형통, 부와 기가 주께 있고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때 모든 것이 하나님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더 경건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세상의 것에 재물과 탐욕과 쾌락과 이런 것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기준해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영원한 시간을 기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하시고 자부를 베푸시면 더욱더 은혜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다는 건 여러분 뭔지 알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 악인들의 그 모함과 따돌림과 그 억압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정의가 다 넘치는 거예요. 그게 평탄한 게 선 거를 그게 상징적으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직 임한 건 아닌데도 이렇게 임했다, 내가 그렇게 됐다고 확신하는 거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뢰의 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편과 신뢰의 편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들, 공동체 무리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송축할 날, 이걸 꿈꾸는 것으로서 이제 노래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야, 이런 믿음으로 신뢰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꿈꾸는 사람,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대단히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세상 어느 곳에서 계신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 이 온 천하 우주 온 세상에 한 평의 땅도 하나님이 시선이 꽂히지 않는 곳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편 지금 이거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태의 악이라도 악은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막 초자연적인 형태로 임재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 못 보잖아요. 그런 건 성경에 있는 역사예요. 그러나 그거 성령의 역사, 초자연적 역사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지구 곳곳에서 그런 역사들이 보고되고 경험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흔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가장 흔하게 한 것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하루의 삶,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삶, 지극히 단순한 그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따르며 사는 것. 그래서 악을 배척하고 악과 구별되는 삶.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이 내 삶 속에 있는 거고 크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법의 통치를 받는 게 그게 나라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어디를 나가더라도 그게 내가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고 통치를 받는 거예요. 미국 갔다고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요 해갖고 그 법을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고 통치가 임한 곳이 나라인 거예요. 내가 그 백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섰는 곳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 드러내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인 것입니다. 그럴 때 빛이 비출 때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새 창조 다시 이 타락한 일상을 재창조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서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채우는 그런 일을 소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께 받아 아버지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세운 세상 사람에게 빛으로 비추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시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아버지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